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25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책으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지 성경을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25장은 짧기도 해요. 그리고 한 장인데 절수도 짧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두 번째, 섞이면 심판이고 망한다는 거예요. 자, 25장이 바로 그런 관점을 갖고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오늘 한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은요, 어떤 내용이냐. 요단 동편 시딤에 머무는 동안 그 지역, 이방 종교 바알볼에 가담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2만 4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한 지파의 인구가 죽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단동편 시딤에 머무는 동안 그 지역 이방 종교 바알볼에 접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근데 이 사건은 발람의 복수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람과 발락 사건을 3장을 걸쳐서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우셨죠? 이름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을 계속 받아내는데 4가지 예언을 받아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가면 성경이 드라마보다 더 재밌게 계속 연결되거든요. 오늘 이 사건이요. 시편에서도 그다음에 예언서 호세아서에도 기록이 남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누가 가담을 했냐? 발람이 복수를 합니다. 발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만 받아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막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안 되겠다. 자기가 그래도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는 아주 유명한 술사로 초대를 받았는데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발람이 복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발람의 복수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죠. 자, 이 내용을 보면요.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이 1계명이었잖아요. 근데 1계명을 어기는 장면이 지금 25장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볼 축제에 가담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축제는요, 음란의 종교, 음란의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방 종교는 모두 다 음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지만 가나안 땅이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미 종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종교가 거의 100%가 음란 종교라는 것이죠. 그 음란한 종교 축제 주인공이 누굴까요? 물론 여성들이죠. 그 여자들이 남성들과 함께 성적인 그런 문란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이방 종교의 축제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 이스라엘 남성들이 다 가담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요단 동편에서 지금 가나안 종교 바알볼에 섞여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노아의 홍수도 보고 왔잖아요. 노아의 홍수 왜 일어났을까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운 여인들과 섞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깨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섞여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지금 모압 동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도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 십계명은 우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 그랬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단 법을 주셔서 십계명을 받아요. 자, 십계명을 받은 백성들 사실은 이 광야에서 쓸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용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어디에 지금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지금 있어요. 여기가 지금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맞은편 시딤이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엄청난 이방 종교 음란의 축제에 이제 참가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에 섞이지 말고 정복하라 그러세요. 정복.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시내산까지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니까 38년을 살다가 자,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지금 2세대들을 데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들이 여기에서 지금 바알보올 사건에 가담이 되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방 종교를 맛보더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만드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가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극렬한 반응을 보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자, 그것은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여기까지 지금 같이 왔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5장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2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의 내용이에요. 발람이 복수한다 그랬죠? 네. 오죽하면 일계명이겠는가? 이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가나안 가기 전 하나님의 극렬한 반응으로 그들에게 시청과 교육이죠? 실제 교훈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시딤 하면 이제 생각나시죠? 네. 어디라는 거? 지도에 여리고 맞은편 그곳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자들과 그냥 음행이 아니죠. 그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어떻게 하냐? 제사하는 행위가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모압의 신은 그때 당시에 그모스예요. 그모스. 여러분 그모스 아시나요? 얼굴은 소같이 생기고 이 몸은 사람의 몸으로 갖고 있는 그런 아주 흉측한 그런 신이죠. 그런 신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고 그뿐만이 아니겠죠. 이방 신들은 다 음란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방 종교는 전부 다 음행이었습니다. 예. 음과 양의 결합, 남신과 여신의 결합,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야 풍요와 다산을 누릴 수 있다. 모든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어요. 거기에 함께 가서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절했다 그랬습니다. 자, 3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엄청나게 지금 진노하시고 계시네요. 자,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라. 대표들을 일단 잡아. 그래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달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왜 울까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자, 회막문에 모여서 다 울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그때 당시에 겁이 나서 울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잘 기억하세요? 그것을 보고 있다가 회중 가운데 가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여인을 모함 여인을 데리고 들어간 거죠. 왜 들어갔을까요? 성행위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판에 지금 그런 행위가 벌어진 거죠. 그럴 때 비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그때야 비로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일로 그 당시에 연병이 막 퍼졌던 거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죽여 주었다 이러면서요. 정말 이제는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소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투, 하나님의 그 분노를 비느하스가 대신 처리해 준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줄 것이다 하면서 그 비누아스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내가 줄 것이다. 그의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에게 이런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또 이 25장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네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다 그랬어요. 시므리. 살루의 아들이다. 시므리 가문의 조상의 한 지도자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그 지파의 그 가문의 대표인데 그런 대표들이 이렇게 1계명부터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그 나머지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이름도 고발하네요. 그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라는 사람인데 수르의 딸이다.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 그랬으니까 그 죽은 여인도 미디안 백성 중에서 높은 계층의 사람의 딸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래서 결국은요. 미디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미디안이 패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31장에 가면 전쟁 이야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18절 보면 이것은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했다. 속임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과 당한 것들은 너희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사명 감당하고 세상 나라를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25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25장을 공부하면서 10계명의 첫 번째 제1계명부터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은 가나안도 들어가지 않은 때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사건을 생각하면 큰 사건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6편에 28절에서 29절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놨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중에서 호세아서의 9장 10절에도 이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하면서 호세아가 예언서에 기록해 놓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